오늘 썰 신이 선택한 아이이자 신에게서 도망가고자 싶어 했던 아이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까 해요. 이 꼬마아이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강원도 춘천에서 잠깐이지만 유년기 시절에는 강원도에 있었어요. 춘천에 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성장기부터 정말 무난하게 자라왔고, 하나의 큰일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가 6살 때쯤 춘천에 보게 되시면은 왜 은근히 내리막 경사진 데가 심한 데가 있어요. 한 각도가 한 60, 70도 정도 높이 되는 이제 그런 곳에서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내려갔어요. 뭐 브레이크도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차도 없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 갑자기 후진하던 트럭에 박아가지고 다칠 때는 머리부터 다쳤고 가슴까지 싹 긁히면서 한 1m 정도 날아갔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이제 트럭 기사 아저씨에게 필요한 뭐 약간 정신은 있었나봐요. 그래서 부모님 연락처라던가 그런 걸 주고 병원에 가서 아이는 이제 입원을 했고, 놀란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은 당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서 아들 이름을 대면서 교통사고 났다고 한다.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병원에 달려왔는데 그날따라 이제 응급실이 바빴나봐요. 아들 이름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이제 기다렸다고 해요. 가슴을 졸이면서. 그래서 아들을 딱 봤는데 참 그랬던 게 뭐냐면은 아이가 1m에서 높이 떨어져가지고 피도 많이 흘렀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들었는데, 애가 너무 멀쩡하게 혹 하나 있고 가슴, 심장 뛰는데 거의 바로 앞에 둥그런 상처가 하나 있고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피를 많이 흘린 것 치고는 기적이었고, 또 의사 선생님 말로는 트럭에 그렇게 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천운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꼬마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빌었던 게 기도가 되어서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춘천에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어느 이제 가신내림 받으신 무당분이 뭐 유명하다고 이제 시끌벅적 했었어요. 반신반의로 이제 무당분에게 처음으로 갔었나봐요. 그때 당시에 무당분에게 점을 보면서 아들 사주를 딱 넣더니만은 딱 한마디 하셨대요. 아들이 죽은 아이다. 죽은 아이인데 애가 살아있으니 이거는 귀문이 열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이 엄마는 의구심을 들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지고 그러고 오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집안이 좀 힘들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서울에서도 똑같이 어머니는 이제 종교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는데, 이놈의 아들이 가면 갈수록 학교도 잘 안 가고 또 말썽은 말썽대로 피우고 그래버리니까 주변에 이제 목사님이나 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거죠. 아이가 이래 한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아이가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교회로 데려와 주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아이는 근데 안 갔죠. 워낙에 교회라는 거에도 좀 불신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도 싫어했었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랑 권사님이 가서 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 집에 간 거예요. 아이의 집에 가서 이제다가 아이를 보니까 정말로 다른 여타 평범한 아이의 모습과 똑같은데, 그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서 저 아이는 사탄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죠. 저희 말로는 귀신이 들린 것 같습니다. 구마의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냐고. 엄마는 이제 아이를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어릴 적 기억하던 아이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구마의식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검은 사제들에 나왔다는 것처럼 뭐 성수를 부린다던가 예수님을 올린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는 정말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구마의식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아이가 나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쯤 됐을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요 근래 논란이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퇴마의식 비슷한 그런 걸 하게 되면서 이런 게 한 대여섯 번 정도 반복이 됐었어요. 아이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는 너무나 그게 충격적이고 너무나 아프고 하기가 싫고 내가 이거를 받을 바에는 죽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아이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그 서울에 이사온 화목한 집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이제 아이가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극에 달하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구마의식의 날에 새끼 고양이를 칼로 난도질을 하고 그리고 자기 방문 앞에다가 칼을 찍어서 매달아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아이는 침대에 누워서 고양이 피 같은 걸 묻힌 채 닦지도 않고 묻힌 채 침대에 누워서 잤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이 엄마 말로는 관사님과 이제 목사님이 와서 아이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구석에서 칼을 하나 들고 웅크린 채로 방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게 웃으면서 오면 죽여버릴 거야, 오면 죽여버릴 거야,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 하나 하자 하면서 계속 중얼거렸대요. 그때 아이 엄마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기록지, 일기장이라고 하죠. 그 당시 일기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저 아이가 내 아들이지만 그때만큼은 정말로 무서운 살인귀이자 귀신이었다. 나로 인해 저렇게 만들었다. 그 부분이 좀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해당 일기장에.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아이한테서 칼을 뺐고 그날은 이제 구마의식을 안 하고 조용히 끝났어요. 그리고 엄마는 선택을 했죠. 이걸 계속 하다가는 아이가 낳기도 전에 아이를 먼저 잃겠구나. 그래서 구마의식을 멈춰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거기 목사님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애가 거의 다 나온 거다, 좀만 더 하면 된다. 엄마는 당연히 손쓰리 치고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한테 와서 많이 빌었대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널 이렇게 만든 것 같다고. 아이는 이제 반쯤 반 미쳐갖고 칼을 가지고 노는 것도 있었고 자해를 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아픈 게 없으니까 아이는 점차 돌아오면서 얘기를 했대요. 이제 더 이상 그 교회 분들 안 오냐고. 엄마가 안 온다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그래? 그럼 죽어야지.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누가? 이러니까 누구긴 누구야, 내 몸에 손댄 그 사람들이지 하고 한 며칠 있다가 아이 엄마 기억상에는 한 달 정도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장이 날라온 거예요. 부부장? 네, 거기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그 화물 트럭에 돌아가셨다고, 교통사고로.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회 분들이랑 만났는데 희한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구마의식을 안 하고 나서 남편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건데
아내분이 자꾸 밤마다 막 이상한 걸 본다고 막 밤 미쳐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지? 의구심을 가지고 아무튼 뭐 일단 장례식이니까 부고를 하고 도라를 와서 아들이 이제 엄마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어디 갔다 왔어라고 하니까 아 장례식장 갔다 왔어. 누구 장례식장? 그 목사님 장례식장 다녀왔다 얘기를 했나 봤더니 또 거기서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 이제 하나 죽었네 그럼 또 하나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게 너무 아닌 것 같지만 반쯤 무서워서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으나 이제 아이는 정말 태어나게 조만간이야 조만간 갈 거야 이러고 자기가 이제 본연할 거 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남편도 잃고 뭐도 잃고 하니까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목을 매달아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살로. 그래서 이제 그분 장례식도 하고 엄마는 이제 교회를 갔는데 소문이 다 나와 있잖아요. 아이의 자녀를 구마의식을 하다가 실패를 한 그러니까 악마의 그 자식을 낳은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엄마는 교회에서 질타를 받고 쫓겨나시다시피 쫓겨난 거죠.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람 쫓아내는 게 앞으로 오지 말라고 어디서 악마의 그 탈을 쓴 악마의 시인 아들을 데리고 어디 신성한 교회를 오느냐. 그래서 엄마는 이제 교회 쫓겨난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 배로 낳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는 살인은 안 했지만 살인을 예고하다시피 예언을 한 아이다 보니까 안 믿고 싶겠지만 이게 2번이나 적중이 되면은 사람은 겁이 나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참 많이 생각을 했대요.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건들면 안 될 아이를 건든 걸까? 내가 낳으면 안 될 아이를 낳은 건 아닐까? 일기장에는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 꼬마의 유년기는 큰 사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과연 이 꼬마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살인귀가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